띄워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도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나는 사람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감사가 넘치고요.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고요. 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여시고요. 그 다음에 인상도 펴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역대하 15장 이하에서 여호수아 왕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왕은 이스라엘 많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왕의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 여호사밧 왕이 다 그거 붙잡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그 다음에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한 주간 살아갈 때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언약을 먼저 붙잡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을 전부 다 깨뜨렸어요. 우상을요. 그러면서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또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려면은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 가장 강한 우상.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이냐? 무슨 우상이에요? 무슨 우상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이 시간 나 자신의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틀림없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려면 뭘 깨뜨려야 된다고요? 나 자신의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나 자신의 우상.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우선적이고, 아니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고백한다. 말씀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았느냐, 이걸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생각하고 또 감당하면서 살았느냐, 이걸 점검하면요, 내가 성령 인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의 시작은, 성령 인도 받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심,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맞아요? 내 판단이 앞서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1331 운동,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 들어갔을 때 그때 시간이 6시라고 그랬어요. 6시. 4장 6절에 보니까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쯤 됐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하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 그 남편이 이전에 5이나 되고 또 지금 사는 사람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랑, 그것도 야하게 생긴 여자랑 막 대화를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다고요? 못 물었다고요?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말입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배고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와가지고 예수님께 잡수실 음식을 줍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먹을 거 드시라고 할 때 3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누가 음식을 갖다 줬나? 아니면 혹시 우리 몰래 예수님이 감춰놓던 게 있나?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뭐가 있었다고요?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죠? 예. 왜 그러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틀렸던 거예요? 관심이 틀렸던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은 뭐냐? 34절로 38절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4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자,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계절상이죠. 계절의 추수기를 말하는 거죠. 넉 달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 많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복음 전에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여기 뿌린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37절 38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노력은 누가 했습니까? 이 제자들 이전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했고 믿음을 고백했고 그 다음에 희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거둔다고요? 이 제자들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거두는 일입니다. 거두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려 놓았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 추수할 때란 말입니다. 곡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익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휘어졌어요, 지금요. 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가서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느냐? 보여져야 돼요. 이게요. 이게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이 차이가 뭡니까? 관심, 가치, 기준. 이게 예수님과 다르면 안 보여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전도 얘기할 때 나는 전도할 데가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도가 너무 힘든데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관심이 없고 가치 기준이 주님과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뭐래요?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과 가치 기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달라집니다. 까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보세요. 세상이 전부 어떻게 보여져요? 까맣게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져요? 누렇게 보여져요. 전부 다 사람들이 황달기 있게 보여져요. 어떤 안경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냐, 사람을 만나느냐,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관심 있는 것에 나의 관심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곳에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 종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 종류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함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리더형이라고 합니다. 리더형.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리더형이 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보호자형. 자기만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말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이끌듯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함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요,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리더형, 보호자형, 이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만족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족하는 자족형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좀 상처받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찬바람 내면서 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만 신앙생활하고 막 이런다. 자족형인데 다른 말로는요, 이기주의형입니다. 이기주의.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요. 예?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 있잖아요. 예? 자기만 생각. 형제도 없고 말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참 자녀지만 어떻습니까? 예? 어딘가 모르게 좀 자녀지만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 나를 타치하는 것도 싫고 또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이끌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도 싫고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그렇습니다. 한데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면요, 사단이 툭 건들면 넘어져요. 툭 건들면요. 금방 시험 들고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때로는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끌기도 하면서요. 교회란 것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를테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섞여야 됩니다. 섞여야 돼요. 예. 그래서 요새는 그 자녀들 말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 혹은 뭐 두 명 있는데, 사실은 한 명, 두 명 너무 귀하다 하니까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옛날에는 말이나 복잡하고 말입니다. 막 내 이가 형한테 옮기기도 하고 또 형 이가 막 나한테 옮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없을 때 말입니다, 그 없는 거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형제 사랑, 그죠? 뭐 자꾸만 우리 형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위에 있는 저를 하여튼간 죽으라고 팼던 그 형, 그런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그게요. 예? 그러면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그래도요, 뭐 많은 분들이 강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 혼자서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요, 혼자서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이 돌봐주고 끌어줘야만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는요, 교회 잘 오지도 못해. 꼭 교육자들이라든지, 꼭 교회 중직자들이라든지, 꼭 옆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끌어줘야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견인형. 예. 지금 믿음이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잖아요. 고장나 있는 상태예요. 끌어줘야 돼, 끌어줘야 돼.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늘 붙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붙잡아줘야 됩니다. 예. 우리 김인수 집사님, 하준이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 하준이를 보면서요. 아니, 김인수 집사님은 자기 안 닮았대요. 전현근 권사님도 자기가 안 닮았대요. 그 다음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누굴 닮았습니까? 근데 얘가 막 뜨는데 뭐 사교성도 너무 좋대요. 근데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뭐 전 집사님이라든지 박 권사님, 정 권사님이나 박 권사님이 안 붙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고 사고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붙잡고 인도해 줘야 돼요. 견인형, 어린아이형, 다른 말로요, 끌려다니기 때문에 재수형, 또 노예형,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묶여갖고 끌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칵 찔러갖고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자, 두 번째로요, 교회 밖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예비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문제 속에서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요.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갈급한 자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한 자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으면 제가 중국 갔다 와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지금 구역들을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병을 가지고요. 예, 너무 고통받던 분. 그분이 우리 권사님이랑 전사님에 의해서 복음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운동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본인 스스로 위로는 받고 있었어요. 늘 성경책 차에 놓고 다녔대요. 예? 그러면 그 스스로 그냥 나름대로 위로받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딱 문제 앞에서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많이 치유돼요. 그 전까지는 이 면역력이 약해갖고 감염될까 봐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대요. 근데 이제 복음 듣고 말씀 운동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대요. 이제 곧 그분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곧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 속에서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 속에서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표 속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우의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자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요,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알고 보면요,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배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예비된 자,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예비된 자들은 뭐냐? 배우의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교회에 다녔다가 낙심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처음에는 편안같이 여겨졌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교회를 안 갔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문제를 주는 분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 대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 속에서 관계 형성을 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여러분 뭐 학교를 가든지 혹은 직장을 가든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직장에 있으니까 매일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남 속에서 복음 증거를 위한 관계 형성을 하라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겹도록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원망 들어요. 원망 들어요. 너 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느냐? 전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 믿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너 어디 살았느냐? 대한민국 원주에 살았습니다. 그 원주에서 무슨 일 했느냐? 예,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그 누구냐? 예? 소연이 엄마입니다. 그래? 소연이 엄마 누구야? 김소연이야? 박소연이야? 최소연이야? 뭐 성은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찾아봐라 이 사람은. 오소연? 불러라. 너는 왜 한 번도 같이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얘기 안 했느냐? 네? 물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지만 이 사람의 피값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서 찾으리라.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예. 매일매일 얼굴 보게 하는 게 무슨 이유라고요? 관계 형성을 해서 복음 전하라고. 아멘. 특별한 만남이 있다. 관계 형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한 만남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꽝 받아요. 이거 몇 주겠다. 보험금 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관계 형성이 될 자구나. 예? 알겠습니까? 그래야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대상자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러면은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정말 나에게 딱 담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담겨지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복음제자, 1331 운동, 새생명 축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 못 받는다, 다른 것으로 응답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번에 내가 이 133 운동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뭘로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뭐요? 때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무감각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31 운동 새생명 축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 인도받는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믿음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다 하면서요,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지 않는다, 말씀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다, 그건 내 인도지 성령 인도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인도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절대적인 기준, 1331 새생명 축제예요. 그 다음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언약 성취의 유일한 현장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 성취의 유일한 현장. 매일매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이상씩 복음 제시하면서 어떤 믿음을 고백, 이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현장이구나. 사람 만나서 메시지 하면서 영접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뭐라고요? 현장이구나. 초청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유일한 현장이구나. 아멘. 그냥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걸로 들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주시는 은혜가 다르지만 매주 강단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 한 주간 한 주간마다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은혜가 또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매주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그게 맞는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다. 아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 성취는 유일한 현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박하게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막바로 그게 성령인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331 운동, 새생명축제, 이거 지금 우리의 시간표란 말입니다. 단순히 전도하고 교회의 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절대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요?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단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서가 아니고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내 현장에서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언약 성취 응답이 온다고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요?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1331 운동이나 새생명 축제가 나의 최고의 관심이 될 수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에 뭐가 되냐? 절대적인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요. 예? 많은 응답 받았는데 133 운동과 관계없이 살았다. 진정한 응답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리더형, 보호자형입니까? 아니면은 자족형, 이기주의형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 된 생각과 마음과 관심만을 가지고 내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족형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저것도 아니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견인형, 나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어린아이형, 끌려가는 노예형,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문제 속에 갈급한 자, 시간표 속에 예배된 자, 만남 속에 관계 형성할 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을 보는 눈이 열리는 보호자형, 리더형, 사명자의 축복, 사명자의 마인드, 사명자의 눈, 사명자의 가치 기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과 가치 기준을 가져야만 이런 축복, 사명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며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리더형이 되게 하시고 보호자형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 밖에 예비된 자들 볼 수 있는 눈과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최고의 시간표요, 절대적인 기준이요, 유일한 현장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생각, 관심과 가치 기준과 예수님의 생각, 관심,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리더형으로, 보좌형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가치 기준이 나의 가치 기준임을 고백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생각, 마음, 관심,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 또 자족형인 이런 믿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견인형, 어린아이형, 제수형 같은 나의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문제 속에 갈급한 자, 시간표 속에 예배된 자, 만남 속에서 관계 형성할 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이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절대적인 기준이요 언약 성취의 유일한 현장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부터 갱신되어지고 나 자신부터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